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 땅에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혼식의 사랑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첫 계명으로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늘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도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세상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유익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도사 네게 비치사 은혜 배우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향하여 두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죠. 스가랴 3장 17절 말씀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복받는 것이에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네가 공경치 아니하는데 그 말은 부모 은혜도 네가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이 바로 뭔가 우리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바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사랑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를 내가 알았다고. 자식보다 누굴 더 사랑했죠? 하나님도 사랑했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공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늘 사랑하는 것보다도 혹시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인가? 너희들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속에서 어떤 사단의 미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라 부름을 받았던 확신이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할 거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의 확신이 내서 있게 되었을 때 진정한 기도 응답을 확실히 내가 갖게 되지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랑을 정말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고, 정말 이것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것인가? 진로에서 참된 헌신이 그 속에 찾아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뭘 깨닫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감약도 안 먹더라고요. 혹시나 이 아이한테 손해가 날까 싶어서.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젖을 빨리게 될 때에 어머니가, 아이는 어머니 젖을 빨아먹지만은 엄마의 마음은 아이한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껏 배불리 먹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 보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누구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너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한다. 그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49장 3절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초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나의 종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부터 53장까지 긴 장의 주제가 뭐가 주제인 것인가 하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또 종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1장 8절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42장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44장 1절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대 들으라. 49장 3절도 너는 나의 종이라. 5절에서도 너는 태에서부터 나는 그를 종으로 씌우셨다고. 52장 13절 보면 보라 내 종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인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오늘 지칭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누군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두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사 45장에서는 이방나라 왕이었던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 하나님께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모델적인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52장 53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구원 역사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 것인가? 여호와의 종으로, 바로 이 시대를 살리시던 구원 역사를 이룬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원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위임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려 통치하던 우리를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죠?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주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종인 것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인데 어떤 종인 것인가? 바로 자유하는 종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는 절대 괴이요 절대 언약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 오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종된 우리에게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가? 종은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갖고서 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오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 예배를 드려라. 왜? 우리는 종이니까. 내 임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종로를 할 것 아니에요. 바로 그 종의 신분,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배 시간이 하나님 음성 듣는 바로 그 시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무조건 아멘만 있지 노는 없어요.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누가복음 17장 9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 이후에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다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자세를 갖고서 우리가 종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어 속국되어졌나요? 고난 왜 당했나요? 뭐 했기 때문에? 종노를 못한 것이에요. 그냥 마땅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구원 역사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많은 종들 가운데서 가장 모델적인 종으로 꼽는다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명을 합니다. 종 보고 네가 가서 보고 네 마음에 들거든. 그 데려오라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종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건지고 구원한 일들을 여기 쓰임받는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디만큼 하는 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엘리셀에게 자기 며느리감을 부탁할 만큼 아브라함이 맡긴 거거든요. 근데 엘리셀은 어떻게 한 것인가요? 정확하게 기도하며 성미를 받아서 정확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 리브가에게 이 아브라함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그 데려오게 만드는 그 일들에 엘리셀의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힌 종이라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구원역 쓰임 받게 사는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의 모습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이 감당하는 것이 내용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은혜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가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 대목을 인용하여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냥 먼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생명건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서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인데 어떤 종인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놀란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은 예수님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대신 맡겨준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가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에게 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권능을 주어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는 어떤 여호와의 종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복음 들고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들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누구를 세우셨나요?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함께 하신 기존 증거들을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었죠. 모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모세 함께 할 때에 10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모세 함께 할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대리자로서 정말 사명 감당해서 서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누구 권세가 됩니까? 바로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나요? 세상살인 영적 의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어떤 종인가요? 세상을 치유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의 12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병으로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들로 고통을 당하지요. 까닭없이 불안이 찾아오는 공황증이라든지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과잉 행동장애 ADHD에 걸린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치료받는 아이들만 22만 명이라 그러네. 끔찍한 것을 우리 사실 봅니다. 각종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과 토박, 알코올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해답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린 영적 의사로서 딴 사람이 안 되져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귀중한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모든 죄의 문제와 재앙을 꺾으신 세상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 들고서 세상 살인 뭐로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오래게 나타나지는 것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영적 의사로서 삼중의 대사로서 나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오래오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력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바로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같이 일어서 내 정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주었던 메시지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부터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은혜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고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오늘 예배 시간 임할까요? 주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영적 의사로서, 삼중 대사로서 하나님 구원에서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것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내게 뭐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히 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만들어서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바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역 쓰임받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안배를 예배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오늘 6절 말씀에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절대 불가능으로 생각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이제 네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을 했는데, 도저히 출 바벨론이 안 된다는 생각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도 보면은 출 바벨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깊은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만 실수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고 네 후손을 통하여서 천한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생각을 자꾸만 보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도 없는데 적과 롯 이거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이 돼지를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자기 종으로 데리던 엘리에셀을 요놈 후계자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운다고 생각을 하고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실수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구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후계를 주셨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자, 이쭉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아무리 하늘 말씀이 치워져도 스스로 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입고 나가라는 치료의 명령을 주었을 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했죠. 왜 그냥 상황이 가진 것이 있나요? 나이 80에 능력이 있나요? 군대가 있나요?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도 약속해 주신 거죠. 그죠? 사사들 가운데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사사로서 사명 감당했을 때 기도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갖는 한계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치워져도 나는 스스로 생각 속에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나는 안 된다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냐.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날 우상과 비교하느냐? 어떻게 사람과 비교하는 것인가 하고, 그죠?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바 그분임을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출바변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8절 보면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수하게 할 것이라고, 잡혀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샘의 근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도두리라고, 어떤 사람 먼 곳에서 북쪽 서쪽 시님 땅에서 오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 약속 그대로 뭐 하셨나요? 도저히 인간의 생활은 절대 불가능이었던 출바벨론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서 오늘 예배드려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출블레셋의 역사를, 출바벨론의 역사를 내 인생에 허락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고,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너희가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원한다.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고통에서 출바벨론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바벨론 하시는 건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9장 6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으로 판 것인가? 그리고 왜 그들을 건져 구원한 것인가? 뭘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 회복하게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무하도록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땅에 여호와가 참하는 되심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고난 주시는 것인가요? 복음 회복과 미션 회복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심각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24시 속으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개인에게 만약에 암병이 생겨나졌다, 그럼 자연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죠? 24시 하는데, 복음 가진 자들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면은, 복음 가진 자들은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며 바동되다가도 복음 가진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바로 복음 24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모니 역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 메시지가 모세라게 뭐하게 만들었나요? 24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뭐하도록? 복음 24시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방의 빛으로서 세워져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구원력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문제 자체는 하나님에게 왜 주는 것인가? 그게 전환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던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구원력 쓰임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신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면은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집니다. 이거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무엇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다윗은 뭘 깨닫는 것인가요? 복음 안에 모든 대목만 다 들었구나. 이걸 참게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 깨닫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문제를 주셨고, 이것이 전환점에 대한 문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게 복 주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문제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 역사를 이루는 오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선택하사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부르시고 12가지 문제로 운명과 저주 속에 빠진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정지 대사로 삼으시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속에서 용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절의 인력을 주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명 감당케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된다 할 수 있다 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해답이 되심을 확신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이 결단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 내 인생에 하는 구원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